다 같이 묵도함으로 수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어찌하여 열방으로 저희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저희 우상은 은이요 금이요 사람의 수공물이라. 하나님, 우리가 만든 하나님 말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과 직접 만나서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노란한 곳에 같이 휩쓸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60장 합시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시를 부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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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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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부려봅시다. 일을 마쳐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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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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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슬퍼하며 힘이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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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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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한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사람들은 보통 자기 잘남에 만취되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는 만취되려면 자기 못남에 만취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자기가 조금이라도 잘났다고 하게 되면 자꾸만 불안해지고 불안정해지고 모든 것이 무섭고 두렵기만 할 겁니다. 마음을 낮추어서 십자가 지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낮아지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그저 살아가고 있던 주의 은혜로 살아갔다는 그 자리를 자기의 자리로 삼기를 다 같이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아버지, 모든 세상이 잘남의 경쟁만 있고
못남의 경쟁이 없는 이 시대에 주님께서는 천한 신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잘난 사람들 놔두고 그렇게 스스로 못나게 오셨던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자리인 것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0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우거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를 때에 그 안에 살에 들어 말하되 나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고 나를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컨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인하여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존하겠노라 하니라. 아멘. 약속의 땅에,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인 줄 아브라함은 생각했습니다. 우리 같으면 약속의 땅에 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필요한 것을 다 줄 줄 알았죠. 그런데 그 땅에 갔는데 갑자기 기근이 임했습니다. 먹을 게 없습니다. 먹을 게 없다는 것은 이거는 두 부부가 죽게 되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죽게 되게 되면 복의 근원이 사라져버리는 이런 모순이 벌어집니다. 네가 창대해서 네가 복의 근원이 주라 했는데 하나님의 약속과 자기가 있는 삶의 환경이 자기가 매치가 될 줄도 생각했는데 이 매치가 안 돼. 하나가 이렇게 잘 연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이 지시한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가고 싶어서 간 것이 아니고 더 이상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기근에 밀려서 애굽에 갔습니다. 이것은 땅이라는 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이게 생존을 보장해 주는 땅이다,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근데 그 땅에 가는, 그 땅이 어디로 갔냐? 애굽으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애굽 땅하고 지금 약속의 땅하고 지금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전혀 차이가 없다는 것은 그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라 하는 그 땅이 사실 애굽 땅에 의해서 포위된 그런 형편에 있는 셈이 되어버리죠. 쉽게 말해서 네가 아무리 날뛰고 복의 권위나 주장해도 애굽이라는 그런 테두리 안에서 네가 못 벗어난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복에 거듭되고 하나님의 약속은 받았지만 아브라함이 온몸으로 느끼는 것은 약속이 아니고 자신의 생존이 우선이 된 거예요. 일단 살고 보자가 우선이고 그 다음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지시와 명령과 사명은 그건 나중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생각했던 약속의 땅은 약속의 땅이 아니고 생존의 땅이 되죠. 이 생존의 땅은 목숨을 부지하고 연장하는 그러한 일밖에 못하죠.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뭐냐 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생존의 땅에 보낸 게 아니고 약속의 땅에 보낸 겁니다. 축복의 땅에 보낸 거예요.
그러면 축복의 땅에 들려면 생존의 반대말이 축복이 아닙니다. 뭐가냐? 심판의 반대말, 저주의 반대말이 축복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아브라함은 자기가 살면, 자기가 생존하면 복이고, 자기가 죽으면 저주라고 오해한 겁니다. 잘못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기껏 간 곳이 애굽이었습니다. 약속의 땅에 있으나, 가나안 땅에 있으나, 애굽 땅에 있으나, 그 애굽이란 땅, 거기서 생존을 도모했다는 말은 자기가 그 가나안 땅도 여전히 애굽 땅의 연장에 불과한 겁니다. 목숨을 부지해 주는 땅, 그 땅을 하나님의 축복의 땅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중간 과정이 하나 필요했습니다. 그 목숨에 필요한 그 땅이 심판의 땅, 저주의 땅으로 드러나는 일이 일어나야 돼요. 그렇게 일이 일어나서 내가 목숨 부지해서 살고자 하는 이것이 바로 축복과는 정반대가 되는 속성인 것을 아브라함 본인이 그걸 알아야 됩니다. 처음에 아브라함이 이 약속의 땅에 올 때는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동행했는데 막상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하나님 동행은 없고, 동행은 자기 부인하고 동행하죠. 인간 대 인간의 동행입니다. 인간 대 인간의 동행에서는 거기에 하나님의 동행이 개입하기 전에 하나님의 동행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그냥 인간과 협의하고 의논해서 모든 일을 처리하고 맙니다. 그렇게 처리한 그것이 어디에 부합되느냐 하면, 그 땅이, 애굽의 연장인 그 가나안 땅이 왜 저주를 받아야 할 땅인가라는 그런 성질을 드러낸 것과 관련성이 있습니다. 그 땅, 애굽 땅이든지 가나안 땅이든지 살고자 하는 자, 그리고 인간과 인간이 협의해서 모든 것을 결정하는 자, 그것은 곧 이것은 하나님의 동행과 상관없는 저주의 땅이 되죠. 박근혜가 최순실과 협의할 때 국민과 상관없는 저희들끼리의 동행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사람 대 사람으로 동행하는 방식과 다른 방식의 동행 방식이 여기에 수립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과의 동행을 가기 전에 먼저 또다시 여기 과정이 필요한데, 인간과 협의해서 한 그 동행의 결과가 이게 실패로 끝나야 되는 거예요. 인간하고 협의했고 인간과 의논했던 그 모든 것이 실패로 끝나야 돼요. 그러면 실패로 끝난다는 말은 뭐냐? 협의하고자 했던 인간이나 협의당하는 인간이나 부부 둘 다 처음부터 실패해야만 하는 인간인 겁니다. 그건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복에 권능되는 아브라함 가정을 실패자를 보내가지고 복의 권능으로 지금 만들려고 하시는 겁니다. 실패자. 근데 이 실패자가 꼭 드러내는 그 본성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희망을 갖는다는 겁니다. 희망. 사람의 희망을 가져버리면 꿈이 현실을 대신해버려요. 착각이 현실을 대신해버립니다.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해요. 목사님, 저는 한 가정을 이루어서 자식과 사는 것이, 평범하게 사는 것이 소원입니다. 야, 진짜 큰 희망을 갖고 있어요. 평범하게 산다는 게 얼마나 그게 불가능한 일인데요. 이 세상에 어떤 가정도 평범한 가정은 없습니다. 평범한 가정은 현실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평범하지 않습니다. 왜냐? 인간 자체가 본인들이 평범하지 않아요. 세 식구가 있으면 세 식구 다 꿈들이 있는데 그 꿈들이 전부 다 자기는 평범하다고 하지만 남들 보기에는 평범한 것이 아니고 장미의 가시처럼 남을 찌르는 꿈들입니다. 참 꿈도 야무지다. 희망을 갖고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인간의 저주받아야 될 이유입니다. 인간에게 희망과 꿈이 있을 때 현실 속에서의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을 모독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 앞에 반항하게 되어 있는 이유가 바로 자기 나름 희망을 갖고 꿈을 갖고 있고 기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한번 돌아보세요. 모든 인간은 꿈 없는 인간은 없고 희망 없는 인간은 없고 기대 안 가지는 인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지옥이에요. 천국의 특징이 뭐냐 하면 꿈도 없고 희망도 없고 기대도 없어요. 그저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현재 하나님께서 최적화된 가장 적절한 환경을 주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의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 했어요. 성령께서는 수도시키는 거예요. 그 꿈을 없애버리고 희망과 기대를 전부 다 이거는 마귀의 유혹으로 간주해서 그것을 부정해버린 거예요. 그걸 거부해버린 겁니다. 하루 24시간 살아가면서 하루 낮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괴롭던 순간이 어떤 순간이었던가요? 자신의 희망과 꿈과 기대가 좌절될 때 그때 짜증나고 힘들고 괴로운 거예요. 남한테 원망 퍼붓고 자기 자신에게 원망 퍼붓고. 근데 언제 감사하던가요? 예상치도 않는 것이 주어질 때 그때 우리는 감사하죠. 내가 노리고 내가 원했던 흑금과 그 노선 말고 다른 노선으로 개입할 때 내가 생각했던 꿈과 희망은 이건 아무짝도 소용없다는 그것을 노출시킬 때 우리의 존재는 그렇게 가벼울 수가 없습니다. 깃털처럼 진짜 가벼워서 날아다니고 싶지요. 주께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또 어떤 사람은 또 찬양 기뻐한다 하기엔 또 나이 많은 사람, 나이 많아 찬양 힘들어 못해. 노래도 노래 1절부 불면 가운데 무슨 4절까지 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찬양하고 기뻐하라는 말은 노래 부르라는 말이 아니고 자기 존재가 가벼워짐을 확인하라는 그 뜻이에요. 소리 안 내도 움직임 자체가 찬양이 되는. 천사가 아마 그런 거죠. 천사의 모든 파닥거림이 전부 다 찬양이 되듯이 노래를 부르려면 노래 부르는 순간과 안 순간과 구분되는 게 아니고 삶 자체가 찬양이 되는 거죠.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그 사마리아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는 거. 자기의 꿈과 희망을 내팽개치는 거예요. 너무 패러두면 또 물동이 깨지는 수가 있는데 조심해.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냥 동네 사람에게 나 메시아 만났다. 다른 말로 하면 나 주께서 저를 어떻게 이렇게 구원시켜 줍니까? 하는 그 가벼운 그 즐거움 그 고마움 이렇게 고마움에 둘둘 쌓여 사는 거. 이 삶 자체가 그게 찬양이고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복의 권능입니다. 이 저주받은 땅에서 그게 복의 권능이 되게 되면 그 사람의 속해 있는 나라, 그 땅이 약속의 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는 이 땅에서 약속의 땅을 찾지만 그 땅은 그냥 애굽이라는 테두리를 못 벗어납니다. 여기 살다가 캐나다 가면 되겠지. 캐나다 가봐야 그거 애굽이에요. 애굽입니다. 내가 저 갔다 왔어요. 선당 밑에 990가 있는데 990당이라는 이름이 애굽. 미국 가봐야 애굽이고 한국도 애굽이고
북한에 있다가 탈북해봐야 애굽이고, 문제는 땅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은근히 애국적인 희망과 그리고 기대와 소망과 꿈을 갖고 있는 게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것은 그렇게 꿈을 갈 수밖에 없는 것은 똑같은 인간과 같이 어울려서 자꾸 자기의 꿈을 위해서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내가 이 꿈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하겠다고 서로가 저 둘리만 그냥 인간 대 인간에 동행한 저 마음 막는 부부나 자기 식구끼리만 의논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아브라함은 우리한테 복이 뭐냐를 알려주기 위해서 문제가 뭐냐를 알려주는 거예요. 저주가 뭐냐를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브라함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들끼리 백날 해봐야 행진하는 거야. 뭐 어디로 가는데? 행진 어디로 가는데? 가봐야 절벽 떨어지지 뭐. 행진하면 됩니까? 이 땅에서 성경 말씀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 뜻과 그들의 인간과 인간끼리 동행하면서 의논하는 그 모든 것을 무산시키고 좌절시키는 이것이 이미 복의 권원되기에 이미 시동이 걸린 거예요. 시작을 한 겁니다.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천국 가는 그 이미 시동이 걸린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냐 하면, 아브라함에게 일어나는 그 문제 해결은요, 아브라함 개인을 위한 문제 해결이 아니고 모두를 위한 해결 방법을 아브라함은 개인을 통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구원받는 모든 사람들의 이렇게 개인이 아니라 아브라함 개인 가정의 문제예요. 모두에게 다 적용되는 그런 해결 방법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게 보편적인 해결책을 끄집어내는 거죠. 그게 바로 복음이잖아요. 십자가의 죄의 씻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거. 신약의 그 고린도서까지 가기 전에 이제 아브라함부터 그 해결책이 아브라함에서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게 해결책이 나오는데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보면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좌절시키고 실망시킨 그 하나님을 만날 생각하지 않고 그 아브라함과 자기를 직접 다이렉트로 자꾸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 본문을 해석을 하면서. 제가 이 본문 이제 말씀들을 여러 기절을 쭉 나열할 테니까 이 기절들을 그동안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석했는지를 스스로 한번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37편 24절과 25절에 보면 저는 넘어지나 23절부터 23절 24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라. 하여튼 지금부터 제가 한 7개 8개 하는 이 본문은요, 대신방 할 때 왔다예요. 대신방 할 때 왔다니까요. 진짜 딱 적합한 대신방용 그게요. 다시 한번 읽고,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손을 붙드심이라. 시편 37편 23절 24절 말씀. 은혜가 안 될 수가 없지요. 잠언서 16장 3절에 보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이거 뭐 최고 경영자 사장실 회장실에 있는 거 다 걸려 있을 것 같아요. 너의 경영하는 것을, 너의 행사, 너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신대. 25절에 보면 잠언서 16장 25절에 보면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이기다. 그러니까 남 너무 부러워하지 마라 이 말이죠. 잠언서 19장 21절에 보게 되면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은 완전히 서리라. 이 말씀 듣기만 해도 갑자기 꿈이 큰 꿈이 생기잖아요. 이 말씀하고 10회 나온 말씀하고 입을 벌리라 내가 채우리라 하고 그하고 막 연결시켜버리면, 야, 이 채워지는 게 뜻이라면 많은 계획이 있어. 여호와 뜻이 입을 벌리면 채우리라 하는 것처럼 입만 쫙 벌리고 있으면 이제 막 마구 들어오는 거죠.
잠언서 27장 1절에 보면 잠언서 28장 26절에 보게 되면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런 말씀인데 이런 말씀하고 앞에 말씀하고 들어보면 또 조화가 잘 안 돼요. 잠언서 29장 26절에 보면 사람이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이라. 그러니까 잠언서를 보게 되면 어느 대목을 잡는 게 유리한 게 진짜 이거는 이 뷔페처럼 이제 어제 쇼핑하는 사람 바구니에 골라 잡아야 될 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골치 아픈 걸 해결하기 위해서 방금 읽었던 본문을 아주 깔끔하게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시편 37편 23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이 걸음을 정하시고 거기를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리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손을 붙드심이라. 그 뒤에다가 자기의 소유를 포기한다면 잠언서 16장 3절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그리하면 너의 격려하는 게 이루리라. 자기의 소유를 포기한다면. 잠언서 19장 21절 사람의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은 완전히 서리라. 그 과정에서 자기의 소유가 다 날아갈 것을 다짐한다면 자기의 소유를 다 날아갈 것을 다짐한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 하냐면 오늘 본문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와 의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거든요. 뭐 인간으로서는 기껏 나왔으니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걸 하면서 아브라함이 뭐를 사수하려고 하면 자기가 현재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그대로 유지하고자 하는 그 본심이 아브라함 하여금 애굽으로 발걸음을 가게 만든 거예요. 그거 증거가 12절에 나옵니다. 애굽 사람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고 나는 죽이고 그들을 살리리니 원컨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인하여 완전하고 내 목숨도 그대로 인하여 살리라. 이 11절에 왜 그런 말을 하냐면 애굽에 가까이 이를 때 그 아내의 사례들은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그때 그 사례 나이가 65입니다만은 65세 요즘 사람은 뭐 아리따웠다라고 뭐 의심이 상당히 불신하겠지만 뭐 우리 교회 권사님은 65세에도 아리따운 분들은 보고만 해서 아리따운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그 당시는 수명이 아브라함도 175세까지 살았으니까 그냥 반토막 났다 이 보면 됩니다. 반 정도다 보면 됩니다. 그게 한 30 내지 요새 말로 하면 80까지 사니까 한 30 내지 40이다 보시면 돼요. 나이 40 넘은 그 영화 배우들 보세요. 아리따없잖아요. 이쁘잖아요. 그런데 옛날 조선시대 때 40 넘은 아줌마들 한복 입어보세요. 전혀 아름답지 않아요. 춘향이가 이팔청년이 춘향이 16살이니까. 근데 수명이 그 당시에 50밖에 안 되니까 적어도 반토막 나면 16살, 20살 가까이 돼야 아리따고 그 다음부터 아리따고 끝나버려요. 근데 80이 되니까 40대가 아름답고 그 당시에 수명이 지금 100, 200살 가까이 되니까 65세는 아직 청춘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례가 뭐 상당히 아리따웠다. 아리따운 여인이다. 물론 상당히 주관적 관점이겠습니다만. 그런데 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에 여기서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경계면,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경계선 면이라든지 경계면이라는 것은 양쪽 세계를 다 보여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단순히 그 생존의 땅에서만 버티는 사람이 아니고 받은 약속이 있습니다. 그 받은 약속 안에 심판과 저주와 축복도 보여줘야 될 그 세계가 또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은 무엇을 여기서 느끼냐 하면 아브라함의
모든 가는 코스는 나그네 길이에요. 거처가 없습니다. 뭐 직업도 유목이지만 인생 그 자체가 유목적인 떠돌아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한 곳에 그 정착한다는 것은 그 영원히 정착한다는 것은 사실은 본인한테는 본인의 사명에 어울리지 않죠.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이미 아브라함은 여기서 우리가 이방이라는 것을 의식하면서 내려갔다는 것은 언젠간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여전히 아브라함에서는 이 약속의 땅이라는 것이 이 가나안 땅의 이 자체가 이 땅 자체를 가나안 땅으로 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어떤 식으로 보여주는가, 그 점을 언급을 해야 되는데, 바로 제가 아까 언급했습니다. 이 작전이 실패로 끝납니다. 왜 실패로 끝나냐면 그 뒤에 나오겠습니다. 바로 왕이 그 사례를 탐을 냈던 거예요. 이런 대목에서 해석이 굉장히 난해합니다. 자칫하면 이렇게 오해해서 잘못 생각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똑똑하긴 똑똑했다. 자기 아내가 이쁜 걸 보고 애국 사람이 어느 걸 이쁜 걸 얼마나 탐을 내겠는가. 아브라함이 예측을 잘했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예측한 대로 다 해줘요. 다 해주고 그 끝이, 그 노선이 축복과는 상관없는, 그것은 잘못된 노선인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계획한 대로 맞춰줘 버려요. 맞춰준다고요. 상당히 그 점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결론적으로 말해서 이겁니다. 알려지지 않는 그 내용이, 알려지지 않는 그 미래의 일이 현재를 뒤엎는 방식으로 모든 일을 처리를 하는 겁니다. 하나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행자가, 이게 그 동행할 때 그 인간이 나그네 특징인데, 여행자가 길을 가게 되면 갈 때 구름을 보세요. 그러면 구름 모양이 어떻게 보입니까? 수시로 구름 모양이 바뀌죠. 저거는 토끼 모양, 저거는 절구통 모양, 저거는 모자 모양. 이제 구름은 구름대로 바뀌는데 저거는 모자 모양이다, 이거는 절구통 모양이다 라고 그것을 규명을 하는 것은 누가 하느냐? 나그네의 몫이 되는 거예요. 근데 구름은 그 나그네의 의견을 받아서 그렇게 안 움직여,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죠. 자기 마음대로 움직인다. 그러니까 인간이라 하는 것은 이렇게 꿈과 희망을 안고 살아가고 이 땅에서 자기 생존을 하다 보게 되면 세상 돌아가는 것이 뭐든지 자기한테 의미 있어서 돌아간다고 그렇게 오해를 하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따로 있는데 자꾸 그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갖고 있던 현실관 자체가 자꾸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오해의 여지와 동일하게 계속 그런 것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계속 보여주게 되죠. 아까 우리가 봤던 그 잠언서나 하나님의 모든 격려하는 걸 맡기면 하는 이루리라. 이거는 하나의 나그네가 가면서 하는 구름 같은 겁니다. 그렇지, 이 말씀대로 되는구나. 그렇지, 이 말씀이 있는데 내가 좌절하면 안 되고 다시 내 모든 일을 맡겨야지. 근데 제가 아까 하는 해석 빠먹었죠. 모든 소유를 포기하면. 이거는 생각 안 하고 그냥 내가 한테 맡기면 주께서 내 뜻을 이룰 것이다. 맞아요. 나중에 결국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그건 주의 뜻이 이루어지지, 내가 앞서가면서 이게 주의 뜻이라고 했던 그 뜻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이걸 사실 오늘 설교 제목을 달 바꾸라면 농락당한 우리라고 해요.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농락당하는 거예요. 이거 다루어지고 있고 놀림받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뜻이다 했는데
이거는 내가 착각한 것에 불과하고, 뜻이라 했는데 착각했는데 불구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됐다 하는 게 뜻이 아니었고, 또 그게 우리가 또 한 고비 가면서 또 오해한 거예요. 이쪽 골목 가다가 오해하고 저쪽 골목 가다가 오해하고, 마주치는 현실마다 우리는 거기다가 꿈을 투여하고, 거기다가 내 꿈은 저 골목 돌아서면 내 꿈은 드디어 이루어질 거라고 또다시 거기다 희망과 거기다 그 모든 꿈을 거기다가 집어넣고요. 사무엘 베케트라는 그 작가가 쓰는 고도를 기다린다는 그 연극, 고도락 하는 것은 이거 없는 거예요. 고도락 하는 뜻은 독일 말로 신을 그냥 무작정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소진시킵니다. 그 희망을 소진시켜버려요. 내가 하나님 믿으면 진짜 나는 개닥할 정도로, 내가 두 번 다시 하나님 믿는 거 한 봐라. 실망을 뭐 한두 번 해야죠. 실망하고 계속 실망해야 돼요. 언제까지? 스데반 집사 될 때까지, 사도 바울 될 때까지, 12제자 될 때까지. 자꾸 하나님 앞에 왜 자꾸 기대를 걸고 하나님께 힘을 뽑느냐 말이죠. 그 하나님이 가짜거든요. 내가 만든, 내가 구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의미를 붙였네. 저거는 모자 모양, 저건 토끼 모양처럼 하나님을 하나의 구름을 여기가지고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 처음부터 나를 사랑했던 하나님, 나를 위하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나의 모든 걸 맡기면 내 뜻을 이루어주신 하나님, 잠언서 16장 3절 말씀처럼 뜻을 이루어주신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희망과 이게 기대를 소진시켜야 비로소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전혀 상관없다는 사실을 알겠습니까? 근본적으로 우리가 모르는 게 있어요. 이 세상이 악하다고 하지만 이 악한 세상 속에 우리가 따로 떨어져 나와 있는 게 아닙니다. 제3의 지역에 있는 것이 아니고 악한 세계에 우리가 같이 포함이 되어서 네 못지않게 서로 동행하면서 같이 꿈을 키워가면서 이 꿈들이 이 세상을 지옥으로 만들어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예 이 애굽 땅에서 바로 왕 망하지 말고 너도 망해라. 네가 바로 왕한테 이렇게 속아 넘어간다고요. 그 바로 왕이 너가 속일 것이다. 속고 돌 다와 바로 왕, 애굽의 바로 왕이든지 너희 둘 다 똑같은 거예요. 여보, 당신 네 동생으로 해서 당신을 성상납을 하겠다는 겁니다. 성상납하게 되면 혹시 이 애굽 땅에서 내가 보존되게 되면 나중에 나의 이 땅에서 기근이 풀릴 때 다시 가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축복이 받아가지고 부자 될 거야 라고 나그네 삶을 사는 이 아브라함 부부가 자기 코앞에 눈앞에 등장하는 구름을 보고, 거기서 구름을 보고 자기하고 연계시켜서 의미를 거기다가 일방적으로 갖다 붙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기의 뜻대로 성사됨으로써 자기 뜻이 좌절됐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성사시킴으로써 성공 자체가 이게 실패라는 것, 내 기대가, 내 희망이 성사된 그것이 곧 너는 실패자였어 라는 것을 지목하는 증거가 되도록 주께서는 그렇게 이끄십니다. 가슴을 치고 또 가슴을 쳐야 되죠. 쓰잘데기 없는 것 가지고 기도 제목 걸어서는 저를 용서하옵소서. 기도할 것도 아닌데 기도해가지고 답답해서 아슬아슬해서 너무 무서워서 사는 것이 힘들어서 무작정 기도할 타임이라고 생각해서 기도할 때라 생각해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주의 차원에서 도로 나를 쏘아대는 화살로 되돌아오는 겁니다. 제 기도로 주님을 또다시 아프게 했습니다. 죄가 죄인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가 가는 하루하루의 삶이에요. 답답했어. 오랜만에 단어 나옵니다. 클클했어. 답답하고 클클한 마음에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예수님을 또 못 박아 죽이는 동인 이유로서 또 작용했다. 그렇다면 그러면 이 아브라함의 끝은 어디냐? 에스겔 11장 16절부터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아브라함 그 에스겔 이야기인데 에스겔 11장 16절에 보면 그들을 내가 흩으시고 그 다음에 흩어지고 그들이 포로 잡혀가는 그곳에다가 내가 그들의 성소가 되리라. 그들이 이 땅에서 실패자가 될 때 주여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실패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현장을 주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삼아버립니다.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못난 인간이고 난 처음부터 실패 이외에는 내줄 게 아무것도 없는 인간인 것을 자각하는 그 자리가 주님이 함께 있는 것을 티내는 자리고 표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기도할 때 했죠. 자기의 만취하고 취하되 자기의 못남에 취해버려라. 왜냐 이 세상 모두가 잘남에 초치되어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차라리는 자기의 못난 재미로 살아버려라. 그리고 그 방법이 뭐냐 19절에 나옵니다. 내가 그들에게 일체한 마음을 주고 개개인의 개인 구원은 없습니다. 모든 구원받은 사람은 동일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게 되면 성령을 주게 되면 굳은 마음을 제하여 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는다. 부드러운 마음. 예, 카시미론 같아. 부드러운 마음. 부드러운 마음 특징이 뭐가 들어도 내 인생에 어떤 사태가 들어도 주님께서 또 최적화된 가장 적합한 하나님의 성전 되기에 하나님의 계시기에 내가 있기에 적합한 게 주님 계시기에 가장 적합한 환경을 합당하게 주셨습니다. 이 몸은 주님의 자리를 성전입니다 라고 그렇게 될 때 아브라함의 완성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문제는 땅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마음의 문제였습니다.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들어오느냐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네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동행자가 그런 지시를 내립니다. 동행자의 지시예요. 자기 아내하고 의논할 것도 없어요. 이제는 더 이상 사람하고 의논하지 않습니다. 아비멜렉이라는 그 이방 종족을 겁내지도 않아요. 이제는 더 이상 아내가 내 누이 동생이라는 거짓말도 하지 않아요. 사촌 여동생이거든요. 그런 거짓말 할 필요도 없어요. 이제는 중요한 것은 자기 아들까지 바칠 판에 뭘 더 이상 거짓말 하고 뭘 이상 자기를 꾸밀 이유가 없습니다. 잘 되는 게 있어야 꾸미든지 말든지 하지. 이제 내려갈 때 내려가는데 뭘 꾸밉니까? 아담은 자기의 죄를 꾸몄습니다. 무화과나무 치마를 입혀가지고 그 상태에서 영혼을 생명나무를 취득하려고 덤벼들었죠. 그 나무가 그런 상태로 부끄러운 걸 가리면 생명나무 땀을 어떤 고난이 있는 것처럼 그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만하면 당당하다는 겁니다. 이만하면 나도 밀리지 않고 기죽을 필요 없는 내가 하나님 앞에 요구할 만한 자격자라고 우기는 거예요. 인간이. 그게 그 인간들의 집단이 바로 지옥 같은 이 세상입니다. 이 땅이에요. 애굽 땅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이 있는 그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서 철저하게 아브라함 그 내부를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담겨있는 마음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그 준비된 그 지옥 같은 세상에서 온갖 것들이 아브라함을 들었다 나왔다 들었다 나왔다 들었다 나왔다 들었다 나왔다 들었다 나왔다 하면서 계속 수시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께 주어진 상황대로 우리는 본성을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밥 먹고 사는 것이 목숨 유지가 가장 근본적인 것이에 우리는 또다시 애굽으로 피하고 또 애굽으로 피하고 더 나은 생활을 하고, 그러나 말씀에 비춰볼 때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이고 구원의 활동인 것을 이제는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3장 합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매여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걸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그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길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 저정으로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거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생존을 위한 지금의 땅이 축복을 보여주고 천국을 보여주는 그러한 성전으로 바꾸어주심에 감사하는 모든 성도에게 주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